오늘부터 금요 기도회 때 선한 삶을 위한 지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금요 기도회 때는 주제 설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설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사도 신경을 살펴봤었고, 주기도문도 살펴봤었고, 십계명도 살펴봤었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도 우리가 살펴봤었고, 언약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시편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시편은 저도 잘 모르고 성도들도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시편에 대해서 한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선한 삶을 위한 지침,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한 부분만 바뀌지는 않습니다. 삶 전체가 변화되지 한 부분만 변화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게 되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잘 헷갈리고 애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삶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풍속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에서는 굉장히 익숙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없는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우리가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리는 이야기해 주는데 구체적인 지침들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죠. 구체적인 지침을 주더라도 이게 부분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배우면 됩니다. 먼저 앞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그들의 가르침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들을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선배들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지침을 우리가 자세히 배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위한 지침을 신앙생활을 먼저 했던 선배들에게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하는 책은 리차드 백스터의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는 책입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정규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서를 많이 해서 방대한 지식과 또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목회를 할 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설교, 가르침, 신방,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설교할 때의 모습을 어떤 분이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에게 설교하듯이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곧 죽을 사람을 앞에 두고 설교하듯이 그렇게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설교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하셨습니다. 가르치기를 굉장히 힘쓰셨습니다. 이분이 쓴 논문이 150편 정도가 있습니다. 발표되지 않은 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글을 쓰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신방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가정가정 돌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 권면을 했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제일 많이 권한 것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키터민스터라는 그 지역에서 신방 목회를 하셨는데, 처음에 키터민스터에 부임했을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집이 한 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7년을 사역하고 나서
그 사역지를 떠날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수백 가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교와 가르침과 신방에 힘쓰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남긴 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생활 지침을 보면 기독교인이 어떻게 삶의 각 영역에서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지침을 여러 가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참고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선한 삶의 지침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범주를 나눠보면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경건을 위한 지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잘할 수 있으냐, 거기에 대한 지침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러고 나서 가정 생활의 지침입니다. 신자의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침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 생활에 대한 지침, 그리고 사회 생활에 대한 지침 순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오늘부터는 당분간 신자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한 지침을 살펴볼 겁니다. 신자 개인의 경건 생활에 대한 지침을 얘기할 때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마음에 있는 죄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해 두신 게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대항하기 위한 지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지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다, 이런 표현은 어디에서 가져온 표현이냐면 조각가가 조각을 하려고 할 때 그 재료가 딱딱해서 조각가의 의도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져온 게 마음이 강팍하다, 이런 겁니다. 나무 중에 박달나무를 아시죠? 박달나무는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박달나무에 조각을 하게 되면은 조각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죠. 그렇게 조각가가 조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재료가 자기 그대로를 지키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강팍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표현에서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강팍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능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새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저항하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듣기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작정하고 안 들으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분들이 없지만 간혹 보면은 교회에 억지로 끌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 때문에 교회를 억지로 오거나 아니면 그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교회로 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억지로 교회를 온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안 듣겠다는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을 태도가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제가 학교에서 체풀할 때 그런 애들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얘기를 해도 은혜 안 받겠다는 자세로 앉아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마음이 강팍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순종하지 않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은혜를 주시면 말씀을 들을 때는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강팍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려는 태도, 그런 것들이 강팍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좋아하고 거룩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게 되어 있죠. 이게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 강팍한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가지 지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엄과 임재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마음에 허망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허망한 마음이라는 것은 텅 빈 마음이에요. 이방인들은 마음이 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방인들의 마음에도 온갖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마음은 텅 비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방인들의 마음을 텅 비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그래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텅 빈 마음이지요. 왜 텅 빈 마음이 되었습니까?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지해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총명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지요. 근데 특별히 리차드 백스트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습니까?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지진 가운데서 임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두려운 분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군대에서 이등병이 투스타를 향하여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투스타가 이등병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등병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가서 물 한 잔 떠와라.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하고 자기 일을 막 합니다. 그리고 물을 떠와라 그랬더니만 장군님은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그럽니다.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투스타의 위엄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장군이 가지고 있는 위엄도 그 얼마 되지 않는 위엄도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위엄을 아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강팍한 마음을 가진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이 있으신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리고서는 우리가 뭘 해도 형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욥기 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지혜로우며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을 거슬려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떤 회사에서 회장의 마음을 거슬리고 사원이 성공하는 법이 있습니까? 회장이 하고자 하는 뜻을 거슬려 행하면서도 사원의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강팍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그 사람이 형통하기를 바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위엄을 안다 그러면 감히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되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을 거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험 있으신 분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은 사라지고 말지 않습니다. 이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팍하게 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책망을 받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풍성히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가 우리의 영원한 삶에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이 우리의 과거의 삶에 발목 잡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질렀던 죄 때문에 현재의 삶에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참 인기가 있을 때 과거에 저질렀던 학폭 아니면 성적인 죄 때문에 그 수고했던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사청문회 같은 데 보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때문에 장관의 직에 지명되고도 자진 사퇴하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삶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과거에 행한 선한 일 때문에 현재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가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그분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거죠. 우리의 과거에 행했던 선이 현재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우리의 삶은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다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는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 하나 우리가 했던 행동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다 세마심을 계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 형벌을 받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은 피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했던 말과 행동들 하나하나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결정되게 되어 있어요. 상급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셈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심판에 영향을 준다, 이걸 자꾸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좀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저 멀리 있다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곧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남은 연수를 계산하는 법 중에 그런 걸 쓰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설날 때 떡국을 드셨지 않습니까? 떡국이 매일 먹기도 하지만 1년에 한 번 이렇게 설날 때 먹는 떡국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떡국을 몇 번이나 더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설 떡국을 한 30번은 더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연수가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강팍하게 행했던 것들이 다 영향을 줄 거다, 이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에 영향을 준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강팍한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이 강팍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심판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마음이 강팍했었어요. 그래서 허물가지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자는 허물가지로 죽은 자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가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목이 뻣뻣해요.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싫으면 안 하지요. 봉사하는 것도 내가 싫으면 안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목이 뻣뻣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굳어진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굳어진 얼굴이라는 게 뻔뻔스러운 겁니다. 죄를 짓고도 굉장히 뻔뻔스러워집니다. 간음을 저지르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는 태도를 보입니다. 도둑질하고도 남들이 다 도둑질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로서 입에 담기 부끄러운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도 신자들이 뭐 돈이 최고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한 번밖에 몸 사는 인생 즐기고 살자, 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신자가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러면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킨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진멸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강팍한 것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진멸당할 거라고,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 이들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은 멸망받을 만큼 악한 죄에 빠지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누구도 돕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친한 친구가 회심을 권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거룩한 사람이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가 권한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도 놀라기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얼마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놀라기는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봤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기적을 봐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죽은 자가 지옥에서 살아와서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죽었다 살아나서 복음을 전해도 강팍한 사람은 듣지 않아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회심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 얘기해도 이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강팍함이라는 게 이렇게 악한 겁니다. 이 강팍한 마음에 빠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깊은 곳에 빠진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마음이 강팍해져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죄에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방탕해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만 지나고 환경만 맞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떠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강팍해져 보십시오. 우리도 얼마든지 교회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불타는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오지 않고 어디 술집에 앉아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러면 우리가 끝없이 타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강팍한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보고 싶으면요, 세상 사람들을 보시면 돼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시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잔소리한다고 친할머니를 죽인 그 초등학생들 아십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얼마나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를 때려 죽인 부모가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강팍해서 가져오는 결과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엄마가 이제 아이를 훈육하는데 아이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욕을 하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랑 상의를 해요. 그러면 상의를 해서 의논이 되는 게 아니라 또 부부싸움이 돼버립니다. 이 아이는 동생과 맨날 싸웁니다. 집안이 완전히 전쟁터예요. 그런 상태로 가정이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완전 지옥 같지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우리의 삶을 피폐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이 강팍한 자와 어울리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자들과 어울리셔야지 마음이 강팍한 자들과 어울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있고 쾌락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것들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맨날 어울려서 그런 사람들과 얘기를 계속 나눠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겠습니까? 술집에 앉아서 술 마시면서 세상의 온갖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부드러움이 회복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들과 너무 친밀하게 어울리지 마시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 그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과 어울리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수련회를 가는 게 이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아이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예배 드리는 거죠. 성경 공부하죠. 찬양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수련회 2박 3일 정도 하고 나면 애들의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고요. 그 수련회에 참여해서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에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애들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수련회를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어요. 수련회 가기 싫어하고 스키장 가고 싶어합니다. 놀러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이미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그런 마음이 강팍해진 애들이 수련회를 참여해야 됩니다. 가서 자꾸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부드러움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작년부는 이런 수련회가 없다는 게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 2박 3일, 3박 4일 우리가 같이 수련회 가면 그러면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없다는 게 아쉽지요. 그래도 작년부는 예배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오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말씀 듣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힘쓰는 게 우리가 강팍해지는 것을 막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령을 거슬려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줄 알고 죄를 지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마음에 걸림을 주세요. 이게 죄니까 짓지 말라는 마음에 걸림을 주세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죄인지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요. 그럴 때 해야 될 게 그 죄를 속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속히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것을 방치해버리면 양심이 화인받은 것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상태가 되게 돼요. 이러면 마음이 강팍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을
거슬려서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성령을 거슬려서 죄를 지으면서 마음을 강팍하도록 만드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죄를 용납해버리면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런데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자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해악을 끼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을 거슬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애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로 장례식에 참여하십시오. 장례식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 죽음이 다가오기 전이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할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내 장례식이 되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할 때는 아직도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 장례식에 참여하셔서 죽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강팍한 마음을 돌이키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 마음을 많이 품고 살았습니까? 그 정도 살았으면 이제 충분히 완악하게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장례식 같은 데 참여하시면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7번째로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였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발가벗겨져서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매달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거친 숨을 내쉬고 점점 숨이 막혀 죽는 그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죽이셨죠.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억울하게 재판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습니까?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몸이 아프십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발가벗겨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자꾸만 생각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를 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에게 더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피폐해졌지,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만 세상을 기웃거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자꾸만 생각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도록 마음을 잘 지켜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유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지는 그 강박함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